더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어두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제자, 순교는 믿는 초대교회 가운데 순교자는, 첫 순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이 스데반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이려 하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절기,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유월절이었는데 이 절기 기간에는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에 가두어 두었어요. 베드로를. 그 시대 때 베드로는 최고의 리더였고, 지금 아직 초대교회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 베드로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어요. 야고보만 죽인 것만 해도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슬펐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겠어요? 기뻐했대요. 사람 죽였는데 기뻐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볼 때 저 이교도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죽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헤롯 왕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던데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명덕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은 죽고, 지금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그의 손자예요. 그의 손자 헤롯 왕인데, 이 가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는 이두메 족속이라 얘기하는데 그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그들은 출신이 그 유대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들의 혈통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혈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스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작전을 짰는데, 그게 뭐냐? 지금 종교 지도자를 자기 편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일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 솔로몬 성전 다시 지어줄게, 이걸 약속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저 예수교, 저 그리스도인들아 얘기하는 그들 내가 핍박할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정치 지도자의 핍박이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느냐? 야고보를 먼저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가뒀어요. 큰 주축이 되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가뒀기에 그들의 어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모여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내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해내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죠.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기도하면
조금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올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해주면 오히려 그게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 정의나 내 육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닌 제 3자로서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 그를 위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사람이 세워지기를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보 기도 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엘베델 생명사역을 위한 중보팀, 또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또 새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기도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풀지 못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렵게 느껴요. 왜? 교회 와서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내 인맥이 너무 좋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직 내가 보류할 만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맥도 동원하고 내 지위도 동원하고 내 물자도 막 총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는 해요.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준데 하나님을 나의 비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요. 시험 볼 때 잘 보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육적인 걸 들어달라고 비서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뭘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종이고 내가 자녀고 내가 백성이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마음에 내가 동의해 드립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주님을 종부리시 하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더뎌올 때가 참 많은 거야. 오늘 이 12장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왜 세워졌을까요? 스데반이 핍박받고 죽음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안디옥이고 여러 아시아 지역으로 이 유대인들이 떠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 누가 또 갔어요? 사울이 갔어요. 가장 예수 믿는 자들 가장 핍박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다시 떠여지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열심당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던 그들의 어떤 세력들이 풀이 꺾인 거예요. 왜? 가장 리더라고 생각했던 저 사울이 회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 믿고 복음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핍박을 하고 억압을 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거예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나를 핍박하고요. 그리고 더 심화되면 뭐 할까요? 정치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전에 코비드 사태 때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딱 했어요. 그리고 많이 모이면 페널티를 줬어요.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핍박이 올 때도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더 부를 축적하고 교회를 짓는데 더 쉽게 길을 열어가요. 공무원들, 정치인들과 결탁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짓는데 더 쉽게, 더 편하게 지어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오히려 교회가 더 어겨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맞나? 우리는 물어야죠.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짝짝꿍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편한 길에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편하면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안 망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버지가 망하고 또 제가 수능을 망하고 겹겹이 여러 어려움이 겹치고 또 군대를 갔는데 또 어려움이 겪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이 있었기에 내가 기도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기에 말씀을 듣고자 했고요.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가 예전에는 이런 높은 데 있으면 제가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할까요? 1초의 망설임도 또 띄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잘하고 뭔가 배우고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뛰었던 그 지난날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머리에 지식이 쌓이고 머리에 세상적인 그런 통념하는 일들을, 보편적인 일들을 내가 경험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뛰어요.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실까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밖에 없으니까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보면서 물을 나와라 한다고 물이 나와요? 옆에 듣고 있던 권사님이 귀찮아해가지고 열어줄게 하고 이렇게 열어주면 물이 나오겠죠.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이게 물이 안 나와요. 뭐 해야 돼요? 레벨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쫙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레벨을 올리는 일들을 안 해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심에도 저기 물이 나오는 걸 알겠어요. 이해는 했어요. 저 사람이 그걸 경험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들었고 또 그 사람의 경험하는 것도 옆에서 멀리서 봤고, 그럼 내가 가서 이제 레벨을 올려서 물을 써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해놓고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 기도의 열매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다 나아라 하면 낫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라면 말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위치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메아리만 계속 울리는 거죠. 기도는 했대요. 하나님 찾긴 했대요. 근데 메아리만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듯이 그 주님은 내 비서쯤, 내 종쯤 생각하고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이끄시는지를, 누가 나를 리더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을 토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리모컨 여기 있구나. 이런 거예요. 보셨죠? 누가 해주길 바라고 안 넘어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보셨죠?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려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하셨나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뿌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하고 축복해요. 주님만 능력이면, 주님 병 고치면 우와, 주님 오병이의 역사하면 우와.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인기를, 그 사람들의 한호를 하는 그것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누군가 여러분은 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면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이 말 들을 때 아 이 사람 내 편이구나, 이제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 뭐 할까요? 그 사람이 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뒤에서 딴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1절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럼 여러분 삶에 점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한편에 뭐가 있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 또 사양적으로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의심하는 마음, 또 이것을 또 한편에서는 믿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 그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날에 또 놀랍도록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와, 이 말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구하면 다 들어주시네, 찾으면 다 들어주시네, 두드리면 다 열리네,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쭉 보다 보면 그게 있어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적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걸 열리는 그 타이밍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들어주시긴 한데 그 타이밍이 언젠가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주실까요? 그걸 들으시는 타임은 이때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뭐래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줄기인데 그 가지에 내가 찰싹 붙어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감람나무라 얘기할 때 우리는 돌감람나무라 얘기해요. 돌무화과 나무라 얘기해요. 잘라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거기에 과실이 맺혀요.
여러분 삶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을 온전히 내가 믿음 안에서 보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고백, 결국 구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구해요. 찾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찾아요. 두드리는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내 내면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믿음 안에 객관적인 사건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주관적인 사건은 내 삶이 온전히 체질화되지 않았어요. 실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실제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다툼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 이해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해석되면 갈게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말씀에 딱 붙들려 있고 또 내가 은혜 안에 딱 젖어들어 있으면 이해되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다 해석되지 않지만 아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삶이 다 보장되고 이해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믿음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딱 먹게 돼요.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가 딱 되었을 때였어요. 2009년도 12월 달이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로 갔냐면 저기 중국에 한 북경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 훈련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막 읽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악기를 배워가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 훈련을 해주는 사람들 훈련을 듣고 그렇게 자라요. 밥을 먹는데 반찬이 한 개. 우리는 막 이렇게 펼치잖아요. 반찬 하나. 그 밥 먹고 자고 자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이불이 이만해요. 깔리면 숨쉬기 힘들어요. 그런데 따뜻하진 않아요. 깔려 있는 거예요. 난방도 안 틀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저희들에게 전기요 이렇게 깔아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전기세가 비싸고 전기도 어떤 칩 같은 거 사서 꼽으면 그 금액만큼 전기가 돌다가 그게 돈 다 나가면 탁 끊겨버려요. 또 사서 와서 그걸 꼽아야 된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보양제 같은 흑마늘 이런 걸 이렇게 드렸는데 저녁에 드렸어요. 저녁에 목사님이 이걸 드시니까 말똥말똥해지신 거예요. 자고 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그걸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새벽은 네가 전해봐 이렇게 얘기하셔요.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전해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급하게 준비하고 새벽 제단을 섰어요. 그냥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힘든데 조선족들이 대부분이고요. 조선족들이 아니라 그 한족들이 그 중국 사람 중에 한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족이 대부분이고요. 조선족 몇 명 있었어요. 그럼 저 옆에 조선족 한 사람이 딱 서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하고 이 사람이 또 전해야 되잖아요. 이 타임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전하고 이 사람이 타이밍 전하는 동안 그 다음 게 사라져요. 중구난방을 전했어요. 와, 속에서 막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더니 그 중국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막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콜라 수고하셨다고 신콜라 하면서 제 손 잡으려고 애들이 이렇게 막 손을 잡는 거예요. 저는 엄청 면목 없이 부끄럽지만 잡아주면서 기도해줬어요.
그때 느꼈어요. 뭐였냐면 전원자보다 듣는 사람 마음이 열리면 뭘 전해도 죽을 쓰든 저 사람에게 뭐 된밥을 주든 그걸 그 사람들이 소화해내고 그걸 받아내릴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의 삶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저를 부족한 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듣게 하실 말들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들을까요?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들어요. 전하다 보면 제가 소름이 막 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겨진 것들을 앞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사울도 그 앞에 회심하였고요. 안디옥에 저 이방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났고요. 날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그런데 정작 내 삶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이 유다 땅,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근심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래요. 한편에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한편에는 내 안에 뭐 할까요? 믿음의 단련을 하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기쁜데 슬플 일들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 열리는 일들, 풍족한 일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메마른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다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한편만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좋고 행복한 것들이 아니라 또 다루지 않은 그 장면들을 하나님 다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뒤집지 않은 전면과 같이 살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집지 않은 전면이 되면 뭘까요? 한쪽은 다 타고 한쪽은 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루고루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런 다루심이 있기에 진정한 맛을 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전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고 안배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퀘션 마크를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함이 힘이 크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몸은 같이 안 있어도 믿음 안에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안 맞더라도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릴레이로 또 함께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근데 또 중보 기도가 나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저들의 삶을 친밀하게 다가가서 교제해야 되고요.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그 삶을 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듣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들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가 임할 수도 있어요? 양심 역사가 있어서 사단이 속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중보했다가 저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저 사람을 위한 마음들이 여러분 전했다가 좋은 일이 많았어요. 지잘났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뒤에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지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했다고 저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가 벌써 바뀌어야 되잖아요. 20년, 30년, 40년 얘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로서는 결코 안 바뀌어요. 저 배우자를 놓고 하면 기도했더니 주신 마음들을 전했어요. 안 바뀌어요.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말했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역사가 있다는데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침묵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외부에 어려운 일이 있든
그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든 그 안배하심이 하나님의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앞에 얘기했듯이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 여의도에서 모이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어떤 법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핍박이 오니까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는 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내 힘을 과시해서는, 교회가 자기 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고백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오늘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혔어요. 군인 넷씩 내패가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두려고 겹겹이 그를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베드로가 풀려봤어요. 이미 요한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풀려난 거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감시하니까 풀려났지, 도망갔지. 그러니까 헤롯은 겹겹이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베드로가 앉아있잖아요. 옆에 두 병사가 같이 앉아있어요. 같이 묶여가지고. 이럴 정도. 이들은 같이 있으면서 제대로 못 자는데 누군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해가 저물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전날 밤이라 얘기하지만 유대인력으로는 보면 당일, 그날 밤인 거예요. 그날 밤 자고 일어나면 많은 거예요. 헤롯이 불러다가, 왜? 절기가 끝나니 그를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기 동안은 못 죽이고 가둬놓기만 했는데 절기가 끝나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베드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누워 자는데 7절에 이렇게 중요해요.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게. 여기서 쳤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팍 이렇게 깼다는 거예요. 이렇게 팍 쳤다는 거예요. 그 어조가 원어적인 포즈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깨웠을까요? 처음에 불렀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아, 이렇게 우리 엄마가 학교 가는 애들 깨우듯이 야야 이렇게 탁 깨우는 거예요. 여기 천사 탁 깨우니까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 어떻게 자고 있었어요? 옷도 다 풀고 신발도 다 벗고 양말도 다 벗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이러고 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수능 치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수능 앞두는 친구들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조바심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뭐 준비한 게 다 챙겼나, 수험편 다 챙겼나 이러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러다가 그 뜬눈 세우듯이 잠을 자는 애들 많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문제가 왔고 내일 죽는데 베드로만 팔자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가장 마음 편한 사람 베드로고, 나머지 초대교회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는 엎드려 자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옷을 막 추스려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띠도 띠어야 되고 신을도 신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지금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자기도 지금 얼마나 깊이 잠들었겠는지 비몽사몽으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모르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샘물,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간 철문이 있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장정 10명에서 15명이 밀어야 끄 소리 엄청 시끄럽게 끄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가 함께 있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장정이 안 밀어도 그냥 천사가 함께 있으니 쭉 열려버렸어요. 열리고 시내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천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떠나요. 그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그때 당신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네.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해 주시고 이 겹겹이 쌓여있던 어려움들이 하나님 다 풀어주셨구나. 여러분 삶에 시간이 지나서야 해석되고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다 이해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온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고 판단도 못 나누고 그냥 부르짖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끌려왔는데 시간 지나갔더니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주신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이 문제, 쌓였던 이 고난들을 풀어주셨고 그것이 내 안에 간증이 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천사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 정신 차릴 때가 와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놀랍게 간증하면서 이 간증을 내 것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전화로 뛰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막 헐떡이면 뛰어갔을 거예요. 두드려요. 막 두드리니까 누가 나와요? 로데라는 여종, 서번트 거리라고 여종이 나와요. 그 여종이 나와서 문 열어주면 되는데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다. 에? 하고 놀라고 문 열어주고 가면 되는데 다시 뛰어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베드로 왔습니다. 진짜로 베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 얘기해요? 베드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게 미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소녀가 진짜라고 막 얘기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어줬으면 같이 돌아왔으면 그런 미친 비리라는 얘기를 안 들어도 되고요. 또 그 뒤에 진짜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죽어서 그 영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실제로 베드로를 열어서 들어왔어요. 다 깜짝 놀래요. 자, 예전에는 제가 이걸 보고 참 이 사람들 믿음도 없다. 기도해놓고 안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도를 그들이 했을까요? 자,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자, 이게 언제적이냐면 이 베드로가 처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를 듣는 거야. 너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내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억압이 굉장히 심한데. 한번 맛배기로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가서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들을 낫게 할 수, 표적이, 기사가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 중보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확신이 잘 기도 못해요. 왜?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의심의 여세가 오시면 그런 축복의 기도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전해. 왜? 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전하면 너 또 감옥에 가둘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3절 뒤에 말씀, 4절 밑에 말씀 오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담대하기 원하고 또 병을 낫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건강하기를 중보했음에도 놀라는 거예요. 왜? 실제를 경험해 보긴 그들이 거의 처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더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 더 담대히 기도하겠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었던 것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랬던 기도가 육신적으로 살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우리나라에 지금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편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이 최건능 목사님이 원래는 평양에서 이렇게 복음장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본 수사한테 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천당 막 얘기하고 불신 지옥 얘기하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막 그때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걸 판펠로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능력은 그 최건능 목사님한테 있었거든요. 실제로 매를 때리니까 예수 하고 또 때리니까 천당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순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때리는 건 자기인데 얘가 막 기쁨에 막 취해가고 예수 천당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막 때리던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불편해하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기쁨에 내가 사로잡혀서 매를 맞아도 나는 기쁩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전하는 거지. 당신은 그 기쁨이 없어서 때리지만 힘든 겁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권능이, 실제적인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 그 변하지 않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팜플렛을 저거 좀 안 보이는데 그냥 하지. 왜 저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하철이고 횡단보도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삶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시작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하는 것들이 되고 실제적인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전하기보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해서 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충만한 불이 여러분 안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거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 삶이 더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도 그런 분 계셨거든요. 월세 사는데 주인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주인이 뭐라 생각할까요? 좀 예수 믿어도 복도 못 받아서 월세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주인을 데리고 교회 오더라고요. 직장에도 그래요. 직장 상사가 나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내가 부하 직원이지만 믿음으로 살면 그 상사가 놀래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런가 보면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실체적인 능력이, 그런 실체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날 이 복음에 왜 효력이,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했던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데 누굴 구합니까? 그리스도를. 그것을 찾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그 문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인맥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나?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내가 삶을 고백하고 행동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신에 처한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나?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예배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과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하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든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는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든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는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산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 때 착한 일꾼이가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산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칭찬받기 나와. 하네. 여러분 누구의 칭찬, 누구의 존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 받기 원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칭찬받기 원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배우자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많이 이렇게 좋아요. 잘 못 들어서 그렇지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날 막 기분이 좋고 나중에 뭐 오늘 밥 하지 마, 뭐 먹으러 갈까,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막 들쑥날쑥해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 여러분 듣는 것들이, 귀 기울이는 것들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 옆 나라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총리가 바뀌면 항상 그 총리가, 새 총리가 뭘 할까요? 신사참배요. 근데 이번에 바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시바 시게루,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4대째 복음을 가지고, 왜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올 10월 달이 됐거든요. 근데 신사참배를 안 해요. 그 자민당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어. 나 종교적인 신념으로 신사참배 안 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버렸어요. 자, 지금 그 결단 너무 감사하죠. 은혜죠. 일본에서 믿는 총리가 지금 1%도 안 되고 0.7, 0.5 이렇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총리가, 자민당 총리가 예수 믿는, 그리고 4대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죠, 한편에서. 그러면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 목사님 됐다가 욕 많이 먹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총리를 위해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도, 믿음은 한 형제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일본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열리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는 시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찬양거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엘베드 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주일 찬하고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땅의 일들로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뜻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어려울 것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연결하시면 아무 일들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덤비했던 지난날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출가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쉬운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편한 일들, 가장 빠르게 되는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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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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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갈리라 하나님 왜래 가르치 갈로 왜래 갈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원합니다. 내 육적으로 내 열심으로 기도하면 금방 꺼져버리는 장작이지만 나는 가시떨기나무 같은데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불은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삶의 그런 순종의 모든 모습들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